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10절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1절 이하의 본문은 그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읽은 본문들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나는 이러했던 사람이다라는 어떤 자기의 인생의 이력들을 풀어내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역시 복음에 대한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전과는 너무나 상반된 태도로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에서 바울은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해왔던 은혜와 평강조차 구하지 않았죠. 어떠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질책과 그들을 향한 통렬한 꾸짖음만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배척하거나 아니면은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 기저에는 그들을 향한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첫 부분에서 함께 살폈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로 너희에게 지금 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두 번의 부정을 통해서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11절의 본문에서도 11절 12절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진짜 이 복음이 왜 거짓 복음이나 다른 복음과 다른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의 강한 부정 이후에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조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 그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복음으로 여겼던 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서 전수받았던 것들, 그것을 복음으로 여겼던 자이죠. 그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복음으로 여겼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기 이전에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의 당대 최고의 선생한테 교육을 받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아니지만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력으로 보면
너희한테 조금도 밀릴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너희 중에 누군도 나한테 명함을 내밀 수 없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진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이전 것과 완전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죠. 전통 가운데서 유명한 선생에게 배움을 받아서 내가 알게 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드러내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계시는 바울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계시 안에서 진짜 복음을 만난 바울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 변화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그가 스스로 배우고 터득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언제 바울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17절 말씀에 다메섹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9장과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2차례,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계속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사도성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복음이 위협받을 때 이 사실을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신 그때입니다. 그날도 바울은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중이었죠. 그는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전통과 가르침에 따른 그 복음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예수와 그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전통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들은 대로라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은 자를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무리가 있고, 그의 입장에서는 거짓된 무리가 있고, 그 거짓 가르침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열심을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여느 날과 다르게, 여느 날과 같이 길을 떠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떠나는 그 길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죠. 그때 이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었고, 그 열심 가운데서 거짓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열심을 가지고 박해하는 그 바울에게 이날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네가 박해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 거짓을 선동당한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네가 그렇게도 붙들기를 원하고 네가 그렇게도 열심을 품었던 나 하나님 예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망치로 한 대 맞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이렇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이전에 우리도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우리의 손의 수고와 우리의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과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풍운의 꿈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은 모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이전 것은, 그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진짜 복음이 누구인지, 진짜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경중의 차이가 있고 극적인 어떤 장면과 극적인 순간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이전과 이유는 분명하게 그렇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복음 이전에 우리의 모든 열심은 결국에는 죄일 뿐입니다. 복음 이전에 우리가 품었던 모든 열심은 오히려 그 죄를 더욱더 깊게 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품어왔던 그 방향을, 그 열심을 선하고 옳은 방향으로, 진짜 우리가 품어야 될 열심이 있는 그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복음 앞에서 자신의 이전 열심이 방향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방향을 고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의 방향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은 그 복음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삶은 이러이러했다라는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시킨 복음이 지금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활시위에 화살을 재면 그 화살은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으로 날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는 관역으로 날아가서 명중해야 하는데 그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다른 곳에 대한 열심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옳은 방향으로 바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계시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가운데서 소명을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 바른 열심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최선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열심을 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울의 이전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몰라요. 어떻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냐? 어떻게 조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네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이고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냐? 변개할 수 있냐?
뭐가 진짜냐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자격이 있냐라고 그 자격을 의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정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바울의 어떠한 그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거듭했던 헛된 전통 가운데 열심을 품었던 그 삶이 있기 이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복음 앞에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전의 잘못 앞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전의 자신의 과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이전에 그는 유대교의 인정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복음 이전에 그는 연갑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또래 비슷한 나이대의 유대교 신자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탑 오브 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앞에서 그는 이제는 같은 열심, 아니 그 이상의 열심을 가진다 하여도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가 지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헬라의 문화 속에서 이 은혜라는 개념은 선물과 연결이 됩니다. 선물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생일에 선물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은 사실은 그날에 정말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자녀를 낳으라고 품고 해산의 고통을 감당한 사랑하는 아내이고 엄마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에게 줘요. 그래서 선물인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자가 주고 싶은 그 자의적 의지를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이 선물은 유력한 자가 후원자를 찾는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유력한 자가 후원자를 찾을 때에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후원을 하죠. 그러면서 선물이라는 이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준에 맞추면 바울은 도저히 선물을 받을 수 없는,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는 후원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서로 간에 관계가 생기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받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이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 주신 하나님께 내가 기꺼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 표현만 들으면 누구도 되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굴욕이나 치욕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계시된 복음 안에서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거짓 복음 가운데서 다른 복음이 섞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열심과 방향도 다르고요. 그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후에
이 구원과 율법에 대한 논쟁이 끝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 속에서 변화된 삶의 열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계시로 받았다라는 이 사실, 이 사건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시는 특별한 만남 속에서 복음을 받게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시는 은혜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을 일반화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자들이 그래서 다른 복음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 그 복음은 같습니다. 그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복음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능력은 똑같고 효과는 똑같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똑같다라는 거죠. 성형외과 홍보물을 보시면 가장 단순하게 그냥 우리 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가장 확실한 홍보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형외과가 그렇게 합니다. 한 환자가 수술받기 이전과 수술받은 이후를 두 개의 사진을 놓고 딱 홍보물로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이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동해서 이 병원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 그리고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 그리고 성령이 조명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복음, 그것은 모두 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 바울은 비포와 애프터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이전에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그는 바른 열심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삶을 살죠. 그 이전에 그 열심의 동력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욕구였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열심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이전과 이유가 달랐다라는 거죠. 똑같은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전과 우리의 이유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내 이전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함이, 여전히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변화돼야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품는 것보다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더 필요하고 그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때에 자연스럽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가운데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치 비포와 애프터의 그 전단지를 보면서 누구나 다 다르다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이전에 내 삶에 맺혔던 삶의 열매들과 복음 이후에 내 삶에 맺히는 그 전혀 다른 열매들을 세상은 보면서 복음이 저런 것이구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저런 것이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이 증명하는 이유는 복음 앞에서 그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사람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직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종되기를 기뻐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른 열심과 바른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